우리가 지금 계속 듣는 그 시공간 초월이라는 이 말씀이 요즘에 이렇게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 성경에 계속 있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에, 또 중요한 고백을 하는 그 시간에 자기 집에 있었던 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이게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죠. 시공간 초월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간단한 것이요, 우리는 시공간 초월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공간 초월을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여기밖에 못 있습니다.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에서 모든 현장에 역사하십니다. 시공간 초월보다 더한 역사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서론에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237 나라 살리고 5천 종족 현장을 살린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육이 병들어 있어서 이들을 올바로 치유하는 이 역사,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이 역사, 이 역사를 정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된다면 더더욱 오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일은 절대로 우리 힘과 우리 능력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37 나라 5천 종족 모든 현장을 다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완전히 세상에서 고칠 수 없이 이렇게 병든 사람 우리가 어떻게 고칩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후대들을 서밋으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일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시공간 초월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정말 237 5천 종족 살리고 치유 서밋의 역사를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 그리고 바꾸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간단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믿어지는 시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만 해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구역공과 메시지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오후에 좀 들으시면은 좀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왜냐? 이 세 현장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 현장을 살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일이 아니고 뭘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다. 이게 다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걸 마음에 딱 담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시공간 초월하는 이 역사, 이게 언제 일어났느냐? 자, 이 세 현장을 살리고 이 세 역사를 이루시는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또 우리 개인에게 어떤 병든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을 정말 치유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먼저 알 것입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먼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거죠. 전체적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이요. 오늘 구역공과 말씀에도 이 말씀 그대로 주시더라고요. 정말 이 세상을 알고 왜 지금 세상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지를 알고 이 영적인 이 세상의 영적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제일 먼저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진짜 우리에게 체험하려면은 가장 먼저 영적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아주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님의 세계요. 그렇죠.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이 영적 세계가 있어요. 거기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말씀 순서대로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영적 세계. 그렇죠. 사람의 영적 세계가 있어요. 사람은 육신도 있지만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계속 말씀 들은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물어. 그래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막 고기 달라고 하죠. 그 고기 먹고 육신적인 거 필요한 거예요. 그게 지난주 말씀처럼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안 중요하다는 거지 그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참 하나님도 재밌죠. 막 얼마나 열받았으면은 아주 막 질리도록 먹게 하겠다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고기만 먹게 하겠다고. 그 다음에 나오면 메추라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메추라기가 사방에 다 와서 그 메추라기를 다 걷어다가 먹는 거야. 참, 하나님도요. 우리 아침에 삼겹살 먹고 점심에 먹고 저녁, 만약에 하루만 그렇게 먹어도 그 다음날 못 먹거든요. 근데 하나님 막 한 달 동안 고기 먹게 하겠다고. 나중에 표현이 나와요. 너희 이빨에서 고기가 빠지기도 전에 또 막 고기 먹게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전혀 영적인 거는요 관심이 없고 영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맨날 육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죠?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렇죠. 저는 오늘 이 여인이 아마 내용은 여기에 다 안 나왔지만 이런 중요한 영적 부분을 깨닫는 시간표가 있을 것이다.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2절 아닙니까? 그러면서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다. 세상의 영, 사단의 세계입니다. 그렇죠. 악령의 역사, 오늘 나오는 뭐예요? 귀신의 역사.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나오죠.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요, 이 귀신, 악령의 역사, 이게 있는 거예요. 아주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악령, 귀신이 없다면 무속인도 없어야 돼요. 무속인 100명이면 100명 다 찾아보세요. 왜 무속인 되냐? 한마디로 뭐예요? 귀신 들린 겁니다. 악령에게 잡힌 겁니다. 악령 귀신이 없다면은 무속인이 안 생겨요. 왜냐? 무속인 될 수가 없어요. 이런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런 많은 영적인 사실들이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진짜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서 여러분 봐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고요. 이번에 이거는 쓰기만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이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은 뭐가 보이겠어요? 이게 보이겠죠. 영적 문제가 이제 이미 깨달아지죠. 그러면은 3번 것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것이 보이냐? 아, 이 아이의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뭐예요?
오래된 문제구나. 이런 영적 사실, 이 영적 세계가 깨달아지고 정말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 영적인 문제, 이 불신앙으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난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 근본 문제, 원죄를 안다면 이것이 오래된 거구나. 오늘 자 말씀을 보니까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리고 24절에 두로 지방 나오죠. 이게 이스라엘 중에서 그 위쪽, 북쪽을 말하거든요.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오래된, 보세요, 이 문화. 전혀 이런 영적인 배경과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이 오래된 문화. 이 문화 속에서 그 국가,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26절에 보면 이 여자는 헬라인이요 그랬죠. 헬라인이다. 이 단어 하나에 뭐가 나와요? 이 사람의 이런 오래된 배경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정, 가문의 배경이요. 이런 걸 통해서 오랫동안 이 어린 아이에게 나이는 어리지만 이게 사실은 오래된 거예요. 이 오래된 것이 이제 영적인 거로 완전히 이제 와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진짜 보여져야 돼요. 요 내용, 이 설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 진짜 딱 한 번만 딱 보여주면 됩니다. 그렇구나. 분명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고 영적인 배경이 있구나. 이 영적 배경 속에서 오래된 것이 지금 나온 거구나. 단순히 누구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이런 영적인 것 속에서 오래된 것이 나온 겁니다. 이거 깨닫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보이냐?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배경을 정말 알면은 답은 하나구나. 자, 그게 오늘 25절에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제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뭐냐?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로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되는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언제 시작되냐? 정말 영적 사실을 깨달을 때, 영적 세계를 깨달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 들려져서 이 복음이 내 안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그렇죠. 이 여인에게 이 예수의 소문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소문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뭘 들어야 돼요? 이걸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요, 이 복음이 들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자, 이것이 나에게요, 정말 들려져야 돼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때부터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이 영적인 문제 속에서 오래된 영적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금 그 결과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육신적인 것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부분을 정말 바꾸면 그 개인에게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정말 영적인 부분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말씀을 가지고 그 역사가 일어나면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정말 들려지는 시간표가 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을 계속 듣는 중에 어떤 답이 날까요? 이 답이 나는 겁니다. 오늘 2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했어요. 개라고 표현했어요. 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제 그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어떤 그 문화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5장의 요 얘기가 똑같이 나오거든요. 여기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오늘 28절에 나오는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개들도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는다. 이 여인이요, 어떤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듣다가 어느 정도 각인뿔이 체질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구나. 이 고백이요, 이 여인에게 완전히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래된 거고 영적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부분을 살리고 영적인 것을 바꾸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날 내 개인에게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이 완전히 고백돼 버려요. 이제 그때요, 눈에 안 보이는요, 이 반대로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이 사단이요, 완전히 무릎 꿇어버려요. 오늘 여러분 보세요. 계속 이 사단이요, 불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계속 공격하잖아요. 계속 불신앙을 갖다 줍니다. 막 다른 얘기 듣게 하고, 다른 그 섞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계속 불신앙에 빠져. 그 사단이 언제 완전히 결박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이 고백이 정말 돼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표현하면 어떤 표현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번 선교대회 때 주신 말씀이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은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거야. 그렇죠. 모든 것이 복음으로 끝났다라는 말이 뭘까요? 모든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이제 이때부터 정말 사단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민수기 11장도요. 조금 먹는데 문제가 오고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니까 또 불신앙을 갖잖아요. 그렇죠. 그때요, 확실한 고백을 해야 돼요. 모세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하는데, 모세도 너무 힘드니까, 모세도 같이 좀 힘들어서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고기를 어떻게 다 먹습니까? 60만 명이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양을 다 잡아서 60만 명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손이 짧아서 할 수 없겠느냐. 모세도 너무 불신앙 얘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때에요, 진짜 고백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문제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의 피 바른 날 나오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계복음의 언약인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인도하시지 않냐? 이 언약을 진짜 붙잡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 고백할 때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까지요, 이 복음이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에게 너무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요, 너무 오래된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는 있죠. 이렇게, 복음 구절, 이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구원의 길 메시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영적 사실을 알고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요, 계속 묵상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쓰고 할 때요, 분명히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는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요걸 사단이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요, 이미 이제 여러분은 다 이게 있는 분들이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한테 이 부분을요, 정말 이제 도와줄 시간표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되어질 때 이제 3번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1부 말씀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읽었는데 예수님이 뭐 어떤 이걸 설교한 내용을 보니까 인종차별을 했다, 예수님. 그렇게 보여요. 유대인, 이방인,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로 인종차별한 거다. 근데 예수님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 치유하고 어떤 사람이든 믿음을 가지고 오면 치유할 분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만은요, 유독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오늘 여인이 아까 한 고백을 보세요. 이 예수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죠? 뭐예요? 저는 중요한 것을요, 깨달을 때, 우리에게 언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냐?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이 복음 안에서 중요한 오늘 말씀처럼요, 이 이유가 깨달아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요. 이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한 의도를 아마 저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깨달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정말 이 복음이 이 가문뿐만 아니고 함께 따라다니는 제자들과 많은 유대인들과 그 지역의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그렇죠. 이 역사를 통해서요. 이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고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좀 이상한 말을 하면서 이 여인이요, 중요한 걸 깨닫고 신앙 고백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해요? 진짜 우리가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문제 속에 두게 하셨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메시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업과 지역의 현장에 두셨을까? 그 이유를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증인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요, 이 예수가 하나님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창조주요 구원자임이 증거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영적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이 사람들 앞에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우리 교회와 내 업과 이 지역의 현장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보죠. 어제 산업선교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나를 통해서 친자 교회 살리고 저 비어있는 밖의 현장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이거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일부 예배처럼 이스라엘이 이 이유를 못 깨닫고 계속 육신적인 거에 빠지니까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그럼 반대로 내게 깨달으면은요,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 오늘 이 여인이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아셨을 거예요.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요. 근데 많은 사람들 앞에 증인으로 세우려고. 그러면서 이 여인이 깨달으니까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부터 여러분에게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5시인가 일어나서 이제 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핸드폰 시간을 보고 하는데 카톡에 제 92년도 저희 대학교 신학대학 동기들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미국에 있는 제 친했던 친구가 간단한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 제가 다 이제 개인 일이니까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산에서 목회를 하다가 좀 개인 가정에 조금 이제 하나님의 이제 계획 속에서 좀 일이 생겨가지고 이제 사역을 못하고 급하게 미국으로 가게 돼요. 원래 미국 유학을 갔다 온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지금 텍사스 주에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런 중에 있는데, 그러는 중에 이렇게 카톡 모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친구들 모임이죠. 이제 거기에 그 친구가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막 자기의 좀 낙심되는 거, 막 목회를 하다가 그런 가정의 일로 자녀에게 좀 일이 있었는데, 그거로 인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막 힘든 것을 올렸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다 저는 댓글을 안 달고 우리 친구들이 이제 댓글을 달고 하는 중에 그냥 속으로만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저 친구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우리 친구 목사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가 되고 힘을 얻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게 이제 기도였죠. 오늘 카톡에 보니까 카톡을 보면은 카톡에 푸사락에서 프로필 사진하고 이렇게 올리잖아요. 상태 메시지라 해서 올리잖아요. 거기에 그냥 전에는 개인 사진하고 이렇게 강아지하고 있는 이런 거 사진을 올렸는데 앞에 딱 올린 거예요. 뭐를 올렸냐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 저는 그래서 처음에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냐 했더니 비슷한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답. 그러면서 밑에 했어요. 백문일답. 어디서 들었는지 간에 제가 그걸 보면서 아침에 참 감사하다. 그래, 내가 있는 현장이 아니고 저 시간도 다르고 공간도 다른 현장에. 그래서 또 아침에 기도했어요. 정말 하나님,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해달라고. 진짜 오늘 말씀처럼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저 친구 생에 자녀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요,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요, 이 복음으로 진짜 끝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달을 때 하나님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가 없어요. 진짜 이유를 알고, 진짜 문제의 고통의 이유를 알고, 복음의 이유를 알고,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아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 이유를 모르니까 이유 아닌 걸 이유로 대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그걸 이유로 대고요, 계속 그거 가지고 원망하고 하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은 결론에 이미 메시지 다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오늘 일부에도 말씀 주셨고,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이 비밀을 안다면 시공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인 이 보좌의 축복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 시간을 갖는 것이다. 바로 그 시간, 그 성삼위 하나님에 계신 그 보좌의 축복이 나와 내 현장에 임하는 그 시간.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도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언제 울렸냐? 마지막에 예배 때, 절기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그 기도, 그 예배를 회복하는, 그 시간을 회복하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이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 우리가 어떻게 237 5천 종족, 우리가 어떻게 영혼육 병든 거를 치유하고, 우리가 어떻게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냐?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질 때. 그렇죠?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이 시간을 가질 때에 오늘 말씀에 오늘 민수기 11장 여러분 전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죠? 그 뒤에 보면은요, 민수기 11장에 그 모세 앞에 나오는데 그 중에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그 숙소에 그냥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70인을 다 부르는데.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거기서 예언하는 나이가 나와요. 그렇죠. 이만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와 나를 이 현장에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를 통해서 시공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6일 동안 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 위에, 또 우리의 자녀들 위에, 또 우리의 많은 현장에 있는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경에 있었던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제로 일어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복음 경제, 전도 경제가 회복되는 최고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현장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에게 70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1, 2부 말씀을 가지고 6일의 현장으로 파송받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